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관해서 9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은혜를 베푸는 자의 축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친구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 친구가 그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딱 나타난 친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슴 윗주머니에는 담배를 한 갑 집어넣고 와가지고 좀 불량한 태도로 그냥 뭐 참석해 준다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 친구가 뭐 고맙기도 하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가장 앞자리에 안내해가지고 앉혀놓고 뒤에 가서 그날 그 집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집회에 큰 은혜를 받고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더니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담배도 그 가슴에서 꺼내가지고 뒷주머니에 꾸겨 집어넣고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 성도들이 간 이후에 그 친구에게 이제 가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가냐? 아니 그러면 어쩌려고 그랬더니, 은혜 갚아야지. 아니 어떻게 갚을 건데, 이 교회 목사님들이 총 몇 명이냐? 한 50명 된다. 아마 큰 교회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0명을 다 모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랬더니,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이렇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갚는데요, 자기 기준에서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그래요. 받는 사람의 어떤 필요, 그 사람의 상황,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게 좋은 것, 내가 은혜를 베풀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존심,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몰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요, 내 상황이나 상대방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2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거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온 광야에서 다윗의 무리를 쫓다가, 다윗의 무리는 600명이었는데 3,000명이 쫓아갔으니까 그 600명을 포위하고 이제 잡으면 되는 것인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는, 그 사울에게는요, 블레셋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을 잡는 것,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의무요 책임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많은 장군이나 혹은 그 다윗, 그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된다, 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왜 그러냐면요, 초반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에서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이 침공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400명의 함께 모인 자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치러 올라가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럼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그들의 가축을 다 되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침공한 블레셋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일라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안전과 재산을 지켜준 것에 비해서 사울은 열심히 쫓아갔다가요, 그냥 쫓아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쫓아가다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만 내고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쫓다가 돌아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번역을 하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뒤에서 돌아왔다. 팔레스타인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여전히 도망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느냐? 다윗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어떤 목적,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왕 위에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혼자 착각하는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을 쫓던 길에서 돌이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것은 24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쫓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 별 관심이 없어서 회군해서 돌아와서 다시 다윗을 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사무엘상 기자가 사울의 행적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혹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이 사무엘상을 읽는 기자들이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했을지 뻔한 이야기일 때 아마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몇 번 또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은요, 사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삶의 그 동인을 보면은요, 움직이는 원리를 보면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요, 환경이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를 만홀히 여기면서까지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자기중심적인 삶의 어떤 그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왕이 되었는지 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왕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에 그 조금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 부임해 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알고, 물론 기도하고 결정하셨다고 믿지만, 이분이 그래도 몇 년 전에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몇 년을 사역하시다가 그 리더십들과 갈등하고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작년 중순인가 말쯤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함께 개척했을 것입니다. 근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개척한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제가 버리고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게요,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정말 과연 그럴까? 좀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욕심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왕권을 수호하는 일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그의 삶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도망했고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도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 욕망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가 되고 위협이 돼도 그 자리를 지켰고요, 때로는 억울함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절호의 찬스가 와서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는요,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현장이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첫 번째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인생의 위협을 안겨준 밀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직접 조우하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요, 이놈의 어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보니까 23장에서도 그일라를 구했는데요, 그일라에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해요.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피난해 있는데 거기서도 또 그 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장, 우리 인생에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을 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발이라고 하는, 우리가 25장에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럼 나발의 어떤 그 재산을 지켜주고 광야에서 그를 보호해 주었는데,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먹을 것을 조금 구하는데 떡 한 덩이도 줄 수 없다고 나오는 은혜를 멸시로 갚는 이 나발을 치러 다윗이 올라갈 때요, 하나님이 그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불의한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안겨주는, 위험을 안겨주는, 정말 우리가 눈에 가시 같은, 견디기 힘든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자꾸 그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싸우고 씨름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훈련에 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서 만난 것은요, 사울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사울과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살려고 엔게디 광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원래 그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이 그 일라를 구하러 갔다가 그 일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아마 거기도 다윗에게 원한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200명이 더 붙었습니다.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럼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가이로 3,000명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입니다.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왔고, 지금 다윗에게 몰려있는 사람들은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인데, 이건 뭐 전력이 5대1 수준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전력, 그런 군대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답이 있어요. 땅을 보면 답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땅을 보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되는데, 하늘을 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죠. 다윗이 세 번째 엔게디 광야에서 만난 것은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도 만났지만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잖아요, 그죠? 기회를 만났는데 어떤 기회냐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기회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장실 가신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제가 캄보디아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언어를 좀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에서 그 문화학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던 친구 하나랑 푸놈펜을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다른 차를 타고 옆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로크로 밭저응 그러는 거예요. 밭저응, 밭이란 말은 절이다 말은 뜻이고요, 저응은 다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동현 선생님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밭저응이 무슨 뜻이면 다리가 저려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나보고 다리를 주무르라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오줌 매렵다는 소리, 화장실 가야 된다는 소리. 그럼 문화마다 이 용변 보는 일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스러우니까 표현을 달리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그 4번이라고 제 성경에는 써 있는데, 뒤를 보러 위에 번호가 써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원래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써 있다 그럽니까? 발을 가리러. 그러니까 사울이 발을 가리러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히브리어에서 발을 가리러라고 하는 뜻은 우리 한국어에서 뒤를 보러라고 하는 뜻이랑 이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발을 가린다고 하는 뜻은요, 룻기에서도 보면 발을 덮는다, 발을 가린다, 이것은 그냥 쉰다, 잔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서 일 보고 있는데 뒤에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것도 몰랐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바로 뒤에서 옷을 베고 있는데 일을 보고 아마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들었던 것이죠, 피곤해서. 군인들은 3,000명이나 되니까 밖에서 지켰을 것이고, 그때 옷을 베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침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안쪽에는 다윗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의 거의 드라마 수준이에요. 인연, 우연, 마침, 룻기를 봐도 그렇게 모든 성경에 보면, 그럼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우연이고 마침이고 일어난 일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연히 마침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을 구하면 아마 다윗이 놀러 갔다가 그 동굴에서 쉬고 있는데 사울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게디에는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요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으면 됐을 텐데 왜 그 동굴에 나와 있었는가? 아마도 정찰을 하다가 몰려오는 사울의 군대의 위기를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숨어 들어갔을 것인데요, 아마 다윗은 그곳에 숨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침 지나가던 사울이 그 동굴에 쉬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회, 은혜, 축복은요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렇다면 그 주시는 은혜와 기회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것을 붙잡고 또다시 내 욕망, 내 계획,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동굴에서 사울을 잡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때가 정말 위기는 이때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앙적인 영적인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심지어는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생각해 보건대요, 다윗은 때가 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시편 57편도 마찬가지고요, 시편이 50편 54편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다윗이 도망하면서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찬송했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감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듣고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찬송시를 듣고 다윗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6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요, 그때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상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잘못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상황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큐티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상황,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아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처리하실 원수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옷을 조금 베고 나서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 거기서 사울을 죽였다가는 밖에 3,000명이 진치고 지금 갇혀 있는데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사울을 죽이냐? 사울은 적당히 그렇게 해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제가 보면 거의 자기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 잔머리 굴리는 수준에서. 그럼 다윗은요, 자기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받을 정도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사울의 옷을 베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 왕위를 찬탈할까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될 왕위를 다윗이 가져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추격해오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내가 잃어버릴 어떤 것입니까?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죠. 경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왜 두려워하는 것. 그럼 그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공경하는데 두려워함이 없는 것, 그것은 온전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기만 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 그럼 그것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사울이 원수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요, 사울을 자기 어떤 신앙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인정했고, 그럼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하도 싸우는 두 집사님이 있어서 어느 한 그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아유 집사님, 천국 가면 다 우리가 가서 만날 건데 이렇게 싸우지 말고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이 다른 분이 뭐라고요? 그 집사님이 천국 간다고요?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랍니다,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줘 은혜를 베풀고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럼 첫 번째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회개와 사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보다 통쾌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억울할 때가, 대부분 제가 잘못하는 게 더 많지만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기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때 가끔 뭐 많이는 아니 뭐 많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아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해주면은요, 그렇게 고맙고 통쾌할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 받은 것 같고. 제가 몇 년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조금 관계가 불편한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나이가 40대인 청년이었어요. 돌싱 청년이었어요. 이혼하고 청년부에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청년들하고 관계도 어렵고.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막 이 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그 형제에게 가서 뒤에서 그렇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둥과 같이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 말에 오해해가지고 백전도사가 자기를 쫓아내려 그런다, 청년부에서 뒤로 가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역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요. 그게 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40대 자매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겨우 이제 설득해서 몇 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 저를 미워할 사람 생각나면 그 형제 생각나는 거예요. 늘 기도하게 되고. 근데 몇 년 뒤에 제가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는데 끝나고 와서 이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 자기가 오해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데 그때 정말 통쾌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보는 것 같고. 그럼 정말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내게 위기를 안겨준 사람,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은혜 말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베푸는 은혜, 받을 사람이 필요한 자격이 있어서 마땅히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베푸는 은혜,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내 본성을 거스려서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사울의 말이에요.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추격하던 사울이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 먼 거리에서 사울에게 자기의 의를 증명하면서 많은 그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도적대의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무고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요, 뭐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울의 울음, 그는 울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왕위를 인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그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다고 다윗에게 왕위를 내준 것도 아니고 추격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또 다시 추격전이 벌어지고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지만, 어쨌건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사울의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사실 이 맹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장에 나오는 요나단과의 맹세와도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이야기한 반면에 사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요, 다윗의 가족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로 그 가족들이 도망와야 되는, 베들레헴에 잘 살던 그 아버지 기스의 형제들, 그 아들들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아둘람 동굴로 피해 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울은 이 구절에서 유추해 보건대 다윗이 왕궁에서 기록했던 모든 그 이름을 다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사울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존 본능에서 약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게 이제는 언약의 시혜자가 되는, 언약을 맺어주는 입장에서 서게 하신 것이죠. 그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아들을 살리는 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다윗의 삶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때요,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주고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넉넉하게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깨물고 자기를 죽여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돌이켜 사과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언약의 시혜자가 되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무엇보다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쫓아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들어서 언약의 시혜자가 되며 복을 베푸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